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미국에서 신문에 크게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44년 만에 편지가 도착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남자 하나가 1972년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가서 막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8월 용사가 돼가지고 월남이라고 그랬죠. 그때 베트남에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죽은 사람도 많고 다쳐갖고 온 사람도 많고, 그냥 잘 왔는데 지금 나이 많아가지고 이 고산병인가 아니 무슨 고엽제로 인한 그 병으로 그래가지고 고통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의 그 군인이 막 전쟁통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요. 어머니, 저는 오늘도 무사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꼭 살아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 군사우편 군인들 편지 쓰는 거기다가 넣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내고 이제 얼마 지나서 이 군인이 정말 무사히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하고 반겨줬죠. 그래서 안고 이제 반가워했는데 이 군인은 엄마가 그 편지 받은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 편지는 중간에 막 전쟁통에 그 편지가 막 어디로 없어져 갖고 없어진 거예요. 그 편지가 안 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은 잘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이 많으시니까. 이 군인도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6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느 날 그 우체국 우편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창고를 막 뒤지다가 아주 오래된 박스를 하나 본 거예요. 그 박스에 보니까 편지가 들어있네. 1972년에 미국의 어디 주소로 이렇게 써있는 편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 배달해야 되는데 안 했네.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버릴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배달합시다. 그래서 배달을 했단 말이에요. 배달을 해가지고 띵동 하고 편지 왔습니다 하고 줬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나이 많은 그 군인이었던 그 아들이 편지를 받아서 보니까 내가 쓴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뭐라고 썼더라 하고 뜯어서 보니까 어머니, 이 전쟁통에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끝까지 살아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보면서 이 아들이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전쟁 생각도 나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신문에 났어요. 2016년에. 여러분, 편지는 늦게 도착했지만 그 내용은 그대로 있잖아.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와서 살아계시잖아요. 사람의 편지도 이렇게 오래됐지만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정말 한 번도 어겨진 적이나 틀려진 적이 없이 우리에게 꼭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늦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대로 딱 해주시는 분이셔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교인들 이 TV에서 이런 프로그램 보셨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갖고 다 한두 번 봤을 거예요. 뭐 신기한 일 또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그런 사람, 그런 사건 이런 걸 막 취재해가지고 딱 본단 말이에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정말 와 진짜 세상에 저런 일이 있어? 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얘기가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바로 성탄절,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쭉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수백 년 전, 아니 수백 년 전 아니라 수십 년 전이라도 저 집에 이런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미리 알고 예언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간혹 뭐 1년, 2년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집 아들이 결혼했어. 아, 그러면 이제 한 1년 있다가 애가 생기겠네.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지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에, 저 집에 앞으로 50년 후에 대통령감이 나올 거야, 이런 예언은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태어날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 요새는 뭐 이제 임신을 해요. 배가 부르면 병원에서 아이고 아들이네요, 딸이네요 알려주지만 그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저 집에 아들이 장가 갔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애가 태어나겠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고 좀 더 깊이, 그 집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거야, 이거는 아무도 몰라. 다만 추측을 해요. 아유, 저 집은 그냥 이 교수 집이니까 그 집 아들도 교수가 될 거야,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가 될 거야, 또는 뭐 저 집은 음악을 하는 집이니까 음악가가 될 거야. 야, 저 집은 그냥 식구들이 다 축구하고 뭐 이런 운동선수니까 그 집 아들도 운동하겠지 뭐, 이런 추측은 하지만 누가 아들이 딸이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지 그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600년 전에, 400년 전에, 100년 전에 계속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태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태어날 거야, 그분은 아들이야, 그분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거야, 그 사람이 태어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고난을 받다가 죽을 거야.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다 100년, 200년, 몇백 년 전부터 다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때가 참에 딱 아기로 태어났어. 그러니 이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12월 첫 번째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딱 아들을 보내겠다고 수없이 약속하다가 딱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때가 되면 아들을 딱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랬죠. 두 번째 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약속대로 오셨다, 약속한 거대로 오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또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결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맞아들이고 목자들처럼 깨어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주님이 오실 빈 방을 마련해야 되고, 예수님을 세상의 천사들처럼 전파하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 주셨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약속들이 뭐가 있는지 요거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성경을 이제 쭉 제가 읽어가면서 볼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거 넘기고,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 자, 옛적에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을 보내겠다 수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선지자들은 계시를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분이 오셨어요. 계시로 오셨어요. 계시자로 직접 오셨어요. 자, 그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때 꿈으로 보여주시고, 어떤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때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주로 예언자들이 말로서 많이 했죠. 또 어떤 경우는 예언자들이 직접 몸으로 연극 같은 걸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저 술집에서 몸 파는 그런 기생을 데려다 부인을 삼으면서까지 그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마침내 자기를 희생하는 분을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하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끝에, 마침내는, 이런 뜻이에요. 마침내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종말의 마지막의 시작이에요. 자, 어쨌든 마지막, 이 마침내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탁 보내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아들을 탁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자,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나 하나뿐이야. 그러면 그 100억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와. 그러면 좋겠는데 진짜. 자, 100억 재산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그게 아들에게 와. 아들은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상속받을 분이에요. 그분은. 또 그럴 뿐 아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은,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 생겨서 태어난 거잖아요. 이 아들은 태어났지만, 태어나기는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이미 그 전부터 계셔서 아버지랑 같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자, 3절로 3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받을 뿐이고 아버지랑 같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그분과 똑같은 빛을 가진 분이다 이거예요. 자, 태양이, 해가 비쳐요. 해 그 자체가 태양이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온, 우리는 그 빛도 태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이게 뭐냐면 원래 덩어리, 이 본체의 형상이라. 똑같은 원래 덩어리하고 똑같은 분이다.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셔요. 여기 본체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래서 여기도 본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체라는 말은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자, 이거 금색깔이잖아요. 금색깔. 자, 이게 금덩어리인데 이 금덩어리에서 내가 요만큼 뚝 떼어냈어. 그럼 요건 뭐예요? 요것도 금이죠. 여기서 떼어냈는데 이 큰 거는 금인데 뚝 떼어낸 요만한 거는 금이 아니에요? 이것도 금이야. 여기서 떼낸 이거, 이 본체와 이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본체의 원뜻이에요.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시라. 금덩어리에서 떨어져 떼어낸 금덩어리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났어.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금덩어리에서 금이 떨어져 나온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도록 이끌으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크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분이 그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런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오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어느 날 딱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오실 거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어. 이렇게 너희들이 위로받을 자, 너희들을 다스릴 자, 너희의 죄를 해결할 자, 너희에게 평강, 참 평안을 주실 자, 그런 분을 보내실 거야 이렇게 했던 그분이 마침내 딱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럼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해가지고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보내신 신이 인간이 되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어.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예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다, 보낼 거다 하는 약속을 구약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다, 이걸 얘기하면서 앞으로 그분이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준다고 그런 거야 도대체?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넘겨주시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아담이 하와랑 같이 부부가 선악과를 뚝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 피해서 숨어 있다가 그랬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고 찾아내가지고 너 왜 그거 먹었냐 이럴 때에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뱀이 아니라 마귀에게 인류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가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랑 원수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만든 이 사람들과도 원수야. 그런데 너는 지금 계속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래. 그런데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할 건데 내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게서 아기가 태어나게 할 거야. 그 아기가 너의 후손을 완전히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야. 너는 반항하기 위해서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아이 따가워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할 거야.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당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거의 다 남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 성을 따라가고 낳는 건 여자가 낳는데도 남자 중심이야. 그래서 남자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면 남자에게서 아들이 나올 거다 이래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썼어요. 이게 그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막 이래 무시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특별하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통해 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여자를 잉태하게 해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벌써 그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자마자 죄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딱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벌써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 탄생하기 4000년 전에 벌써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미 구원의 씨를 딱 던져 놓으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 자, 이 말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야, 내가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아기는 처녀에게서 날 거야. 응?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는데요?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이 이사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실 겁니다. 처녀에게서 나올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야, 조 목사님이 미쳤나봐 이랬겠죠. 그렇지만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너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올 거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임마누엘이 이름이 아니고 그 뜻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미가서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이분도 예수님 탄생하기 735년 전에 있던 분이야. 이분이 역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내 메시아를 보낼 건데 저기 촌구석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날 거야. 이걸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랬죠. 베들레헴이 그 동네 이름이고요. 에브라다는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진 그러면 당진이 지금 이름인데 옛날에는 뭐 당진포 뭐 이렇게 이름을 뭐 다르게 부른 거, 이 두 개 섞어 부른 거예요. 이 에브라다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브랏이라는 동네예요. 이 에브랏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부인 라헬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이 에브랏이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야. 떡이 많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 정도 돼요. 그래서 떡이 거기서 아마 떡방앗간이 이렇게 많았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떡을 그리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그런 걸 보면 거기서 태어나신 예수님하고 딱 또 맞아떨어져요. 어쨌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조그만 촌동네 같지만 아니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태어날 거다. 이미 이 베들레헴에서 훌륭한 왕이 태어났어요.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태어났는데 또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분은 원래 큰 곳, 최고 높은 곳, 아주 높은 곳, 영원, 끝이 없는 곳, 거기에 그분은 원래는 거기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지적 장애가 있는 9살짜리 윌리라는 아이 얘기를 하셨어요. 윌리라는 애가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는데, 그러는데 얘가 약간 지적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연극인지 이게 실제인지를 잘, 연극을 그냥 우리 집 여기 빈 방 없어요 이렇게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연극을 이래서 선생님이 잘 못하니까 넌 요때 딱 마리아랑 요셉이 오면 빈방 없어요. 이러고 문을 탁 닫으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연극인데 얘가 이건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걸 극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80년도에 이제 다이제스트인가 하는 책에 나온 거를 보고 우리나라의 그 교수님,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연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연극 속에 또 연극이 들어있는 거예요. 연극 속에서 연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해요. 지금 이 45년 동안 매년 성탄절 때가 되면 전통적으로 하는데 거기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그 덕구라는, 우리나라에는 빈방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덕구라는 애야. 덕구라는 애가 치면 이러면서 연극을 하는데 잘 못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거기서 너는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막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얘가 찔찔 울면서 알았어요. 이러고 또 하고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연극하는 날 교인들이 막 와서 구경하려고 앉아있는데 덕구가 마리아랑 요셉이랑 마리아가 배가 이만해가지고 빈방 어디 좀 머물 데 없어요? 이럴 때 빈방 없어요. 이러면 탁 닫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애들이랑 야 빨리 빈방 없다고 그래. 빈방 없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는데 얘가 빈방 없어요. 이랬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방 있어요. 내 방 줄게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막 그게 감동적인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우리나라도 저 시골에, 지금은 뭐 시골에 가면 시골 산골짜기에 더 좋은 뭐 그런 펜션이나 리조트나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은 더 여행을 많이 다녀서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다니는데 옛날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 시골에 뭔 여관이 얼마나 있어요. 시골에 여관이라고 그래야 뭐 기차 역절 앞이나 이런 데나 여관이냐 여인숙이 있지 어디 있어요. 시골에는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한두 개 있지.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적하라고 나라의 그 로마의 황제가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갔다가 여관이라고 한두 개 있었을 텐데 그거 뭐 방이 빈집이 없지요. 그러니까 애기는 뵙고 임신은 했는데 지금 힘들고 먼 길 와서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집에 가서 혹시 저희 좀 하루 묵을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방이 없는데 이러니까 아이 그럼 저 마구간에라도 좀 가서 좀 쉴게요. 이래서 마구간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춥지만 유대의 나라는 따뜻해. 밤이면 좀 서늘한데 뭐 담요 같은 거 하나 덮으면 그래도 지낼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그 아기가. 근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어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췄을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자, 또 네 번째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또 얘기해. 우리에게 아기로 태어나게 올 거다.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들 남자로 올 거다. 그렇게 예언했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는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건데 아기로 오고 남자로 태어난다. 이걸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지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다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로 올 거다. 그 약속을 구약에 했으니까 그걸 믿기를 믿었는데 아기로 탄생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분인데 구름을 타고 쫙 하고 나타나든지 뭐
바다에서 슉 올라오든지 이러지 어떻게 아기로 와. 그리고 또 아기로 만나게 온다면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는 건데 왕의 아들로 와야지 어떻게 저 가난한 목수 집에서 태어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적을 베풀고 이러는데도 안 믿었어. 야, 저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대통령이 사람을 보낸다 그러면 그 짓고를 하고 계세요? 아니죠. 기초처럼 딱 넥타이 메고 멋진 차 쫙 타고 혼자만 오지 않고 승용차가 쫙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그다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을 팔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기로 남자로 태어났어요. 자, 그거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냐면 정치하는 일이에요.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정치하는 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가르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런 정치적인, 이게 정치가 요즘 정치가 아니에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어깨에 지고 오셨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건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고, 모사라. 이 모사는 어떤 일을 참 지혜를 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 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 제갈공명이 유비현덕을 모시면서 꾀를 짜내가지고 전쟁에도 이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주는 그런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런 분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 자,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 여기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대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양숙 목사님이 왕의 전주이시예요. 그래서 왕의 혈통이에요. 제가 왕의 혈통하고 살아요. 자, 다윗 왕의 혈통 그 후손 중에서 온대요. 근데 정말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호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게 벌써 딱 예언됐잖아요. 또 하나, 그 다음 말씀. 자, 이사야 9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오시는데, 빛으로 오셔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이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거다. 그 삶까지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 또 다음 말씀 시편 2편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도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이 자기 약혼자가 어디서 애를 뵀는지 임신해서 배가 불렀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야, 저 여자 못된 여잔가 보다 하고 파혼하려고 그러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부인 데려오는 걸 주저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하고 있는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내 사랑하는 약혼자를 보호해줘야겠다. 그냥 두면 사람들이 저 여자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어? 누구 애야? 이럴 테니까 그래서 얼른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는 같이 살았어. 결혼 잠자리는 안 하고 애 낳을 때까지 같이 살으니까 사람들이 배가 불러오면 요셉이랑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더니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막아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래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은 두렵고 위대하고 그런 분인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내 형제가 됐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7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니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내가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으니 사람처럼 생긴 분인데 신이 아니고 사람처럼 생긴 분이 구름을 타고 쫙 가가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쫙 구름을 타고 가서 천사들이 그분을 쫙 하나님 앞으로 딱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대요. 모든 걸 다 네 거야 이제부터는 주셨대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분을 왕이시여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잠깐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5년 해먹고 마는 게 아니고 며칠만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것이다. 이 다니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의 모습을 쫙 보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인데 사람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인자 같으니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 같은 분, 근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셨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살펴본 것 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처녀로 오시고 아기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이런 게 다 예언됐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안 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건지도 다 얘기됐어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실 거다. 시편에도 그게 예언이 됐고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것을 짠 하고 실행하신 것,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연을 쫙 다 알고 나면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온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 잘 섬기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수없이 반복되고 수없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이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가 축하드리며 오늘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